아방 시대에 북쪽 강대국의 침범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방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화친 정책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 길을 택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씨부르자 이스라엘 온 땅이 바알 신당으로 가득 채워지고 바알의 제사장들로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정말 혼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기분이 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때를 구하려고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정말 송아지를 잡고 단위에 놓아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그런 대결을 통해서 참신이 누구인가 한번 겨뤄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그러한 사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엘리야가 잡아놓은 송아지를 불태웠고 갈멜산에 모여와 대결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 그죠?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합해서 850명들을 다 쳐죽이고 또 그들을 손 골짜기로 끌고 가 목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보면은 그런 엘리야의 동상이 다 칼을 들고 서 있죠. 엘리야의 제단이 있고, 그 같은 능력의 사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고 나니까는 바알의 신봉자인 이세벨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세벨의 권위가 대단하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했다. 참 재미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왕에게 고해야 하는데 아합은 왕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고했다. 이세벨의 여인의 힘이 얼마나 득세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니까는 엘리야는 두려워서 브엘세바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노랫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가 넉넉하오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숯불로 구운 떡과 물로 엘리야를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그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과 회복을 갖기 위해서 그가 호렙의 산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능력을 베풀던 엘리야도 이렇게 지치고 낙심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낙심이라고 하는 것. 이 낙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예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사람들이 약 15%가 스트레스에 이런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이런 디프레션에 걸려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10명 중에 2명꼴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더 깊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 이 병에 걸리면 피곤감이 느껴지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과 무력함, 그런 것들에 시달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야, 만사가 다 귀찮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자주 격한 짜증과 슬픔을 냈다고 하면은 내가 우울증의 시초였구나. 아마 50대 밑으로가 가장 걸리기 쉬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이에요. 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짜증과 때로는 슬픔을 느꼈다고 하면은 아마 나도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병에 걸린 사람의 그러한 15%가 거의 살고 싶지 않다고, 오늘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살기 싫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이 병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이 80% 이상은 다 완치가 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에 여러분 빠져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하여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은 바로 이러한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들, 바로 디프레션이에요. 마음이 눌려있고 의욕이 상실된 상태, 더 이상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살기가 싫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문을 열던 그런 능력의 사람, 바로 엘리야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까? 시편 기자도 얘기하죠. 시편 40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이런 낙심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 네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 거, 어찌 이렇게 네가 낙심하느냐. 바로 왜 이렇게 너 우울에 걸려있니? 우울증 걸려있니?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이런 낙심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하반절 또 9절에 보면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살 소망까지 끊었던 그런 적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엘리야도 낙심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하늘문을 열었던 엘리야도 낙심할 때에 어떻게 그러한 낙심에 빠졌을까? 돌이켜보면은 너무 엘리야가 피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면은 그런 낙심에, 그러한 스트레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 보세요. 그럼 막 몸이 처지고 인생 뭐예요? 살기 싫다. 모든 만사가 싫다. 아무리 오늘 야외 친교를 가도 나 야외 친교 가기 싫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은 뭐 한사가 싫은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들이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어루만짐으로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정말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해보려고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살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며 부르짖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은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위대한 정말 신비함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타고 그렇다면 열두 돌들이 타버리고 강력한 불이 정말 내려왔습니다. 흙도 타고 12통에 물을 부었는데 물도 순식간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은 감격하여 소리를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야 돼. 지금 내가 비록 낙심하고 인생이 좌절되고 하는 모든 일이 안 돼서 또 육체가 너무 피곤하여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바알의 선지자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렸을 때에 엘리야에게 한 명의 신하를 보내서 선포하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네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그 보면은 참 엘리야도 너무 사람이 피곤해지니까는 그렇게 기도하며 능력 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으면 하루길, 지금으로 치면 약간 백리길을 하루에 백리길을 도망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도망갔겠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브엘세바 근처는 모두가 다 사막에, 네게부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 그런 깊숙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마침 노뎀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곳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주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낭만은 반드시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원인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신체적인 이유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보다 신체적인 것. 우리가 육신이 나약해지면은 정신도 막 어떻게 혼미해집니다. 과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좋은 수면 습관을 갖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야외 나가서 여러분들 잘 드시고 잘 놀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민의 삶의 현장에 그렇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10년, 20년을 살아도 이 땅이 내 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타향살이에 우리가 늘 짓눌려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절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오늘 날씨도 얼마나 화창합니까?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의 정말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좋은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지금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인상 쓰고 사나 웃으며 사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주 이왕이면 웃고 살기 바랍니다. 웃고 살아요. 우울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자기도 뭐해져요?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 우울한 사람이니까 놀지 마세요. 우울한 사람. 야, 저 사람 우울하다. 놀지 마세요. 우울하면요, 자기도 우울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뻐하는 사람, 명랑한 사람과 같이 하라는 말이 있어요. 명랑한 사람과 같이 하라. 늘 밝고 명랑한 사람 같이 하면 자기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기의 기분도 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웃고 크게 웃고 여러분 늘 명랑한 사람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라이프 스타일, 휴식의 부족, 그리고 육체의 학대가 가로 그런 피곤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을 싹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도 아마 이런 삶의 정황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이러한 정말 우울증이라고 낙심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으로 탈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마무리되고 엘리야의 승리가 확실해진 시점에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꼭 승리 후에 어디 잘못하면 자만해지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막 잘 될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 여러분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된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 다음의 순간 무엇을 경험해요? 우울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양들이 자빠지면은 지 혼자 일어나지 못한대요. 한번 넘어지고
네 발을 하늘에서 확 발버둥치지, 예? 휘닥 이렇게 좀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다시 제위치로 돌아야 하는데 거의 그렇게 못한대요. 건강한 놈이나 약한 놈이나 할 것 없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진 놈은 뭐에 밥이 사자나 이리에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양은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 한대요. 오늘 우리를 양으로 비게 양으로. 성경은 오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뒤집어지면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위로해줘야 돼? 주님이 와서 뒤집어줘야 돼. 할렐루야. 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죽기를 거하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5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졌다. 이 어루만짐 지친 자들에게 양을 일으켜 세우며 마사지를 해두시 오늘 천사의 어루만짐을 통하여 일어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사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뿐입니까? 또 어루만지고 그에게 머리맡에 6절에 보니까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치유는 일차적으로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탈진한 사람에게 아무로 야, 너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 네가 정신적으로 틀려버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그에게 육체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그의 피로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서로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어루만짐이 있듯이 오늘 서로의 어루만짐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자녀들과 하는 관계도 그런 어루만짐이 있길 바랍니다. 어루만짐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내린 처방은 바로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낙심을 영적으로만 치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잠깐의 휴식, 잠깐의 산책이 필요해요. 우리가 산책을 갔다 오면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풀을 보세요. 예? 저도 이렇게 한국에 갔다 오면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이게 시차 적응은 그렇게 잘 되는 듯 하면서도 또 안 돼. 된 듯 하면서도 막 됐구나. 그런데 막 잠에 막 2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그러니까 언제 5시에 막 깊이 잠들었다가 또 눈 떠보면은 6시. 그리고 오히려 아침이 막 밝아올 때 그때 막 자기 먹을 때가 막 있어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적응이 되는데 그때는 잠자는 게 최고예요. 잠자는 게 잠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푹 잠을 잤어요. 피곤하면은 푹 잠을 잤어요. 주일은 나오면서 잠을 자도 주일까지 안 나오고 잠자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보니까 푹 자다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도 한번 놓친 적도 있어요. 야, 새벽기도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새벽을 깨우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이 삶에 낙심이 왔을 때는 편히 쉬고 잘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죠.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고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다. 우리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먼저 뭐예요? 먹어야 돼. 오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고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십시오. 또 마시라 했다고 이상한 거 많이 마시지 말고 옛날에 이렇게 가족 수련회 가서 보면은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마시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스박스 깊숙이 가져와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마시지 말고 좋은 것 물을 많이 마시죠. 물을 하루에 적어도 물을 8잔 정도 마시면은 건강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시려면은 여러분 잘 먹고 물을 많이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누웠더니 잠을 잘 자는 것도 복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잠을 잘 자셔야 돼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쉬자 자자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에 충실한 처방이었어요. 다른 처방이 아니었어요. 큰 처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쳐 있으면은 잘 드시고 마시고 잘 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낙심된 일들, 우울증들, 그러한 질병들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의 소생을 도우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육체적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그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처방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처방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심해서 소생하는 길은 육체적인 관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을 얻었으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우리를 소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갖는다는 것, 때로는 에너지가 소모되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 없이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계속 365일 먹고 마시고 누워 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누워자 힘을 얻었으면 다음 단계는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 희생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려 하면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 피곤해도 무릎을 꿇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도 성수주의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번거롭게 귀찮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처방을 또한 우리가 받아야 새로운 사명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보면은 이세벨에게 정말 이세벨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한 일이 없어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동안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그는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는 말씀 없이 행동했고 기도 없이 행동하고 말았어요. 너무 지치고 번아웃 되어버리니까는 말씀도 기도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방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는 그래서 흔들린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 과거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큰 문제가 붙어보겠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지치고 낙심되니까는 이제는 내 생명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영적 침체의 모습이죠. 그런 영적으로 침체한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루만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9절에 보면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다.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탈진한 양을 바로 일으켜 세운 다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드럽게 부드러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꾸준함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얘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넘어졌어 조심해야지 이런 말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가 소생하는 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12절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미한 음성.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화가 난 우렁찬 목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소리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문을 열어 너를 축복했던 여호와가 있지 않니?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치고 낙심될 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러한 조용히 찾아오시는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는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이시면은
그 심판주로 오지 않고 조용히 마구간에 어린 갓난아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신 참 좋으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친히 속죄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왕이 아니신 제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서 그가 달려가는 모습, 40일을 걸을 때에 천사가 무슨 음식을 주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40일을 취하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죽여달라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왜 우리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놓고 보면은 잠시 고통이었을 뿐인데, 이 세상에도 희종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아내, 데리고 사는 남편 다 똑같아요. 희종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죽자 살자 좋다고 하더니만 살다 보니까 이 왼수 같은 놈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왼수같이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 나 저 인간이랑 죽어도 못 살겠어요. 막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또 저렇게 잘 사는지 그렇다고 편들어가지고 야 그래 너 빨리빨리 너 갈 길로 가라,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도 어느 날 다 사람은 다시 또 변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지 못 살 것 같던 사람인데 한동안 지나면 다 잊고 언제 그랬냐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야 그렇게 막 절규하고 슬퍼하던 몸부림치는 아낙네들을 보면은 야 저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이 들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잘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남편을 금방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예? 사람은 그것이 실력이에요. 실력. 우리의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이 좋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참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에도 기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아주 좋았는데 오늘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신앙의 흥미를 잃기도 하고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실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음성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건실하고 중심이 있고 내용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해이를 극복하고 향기 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아픔이 몰려올 때 신비로운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기업 위에 저들에게 가득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살기조차 힘들어할 때 왜 없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편한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치유를 통하여 영적인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보게 해 주옵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